오늘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38절부터 40절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아멘. 논어는 사서삼경이라고 할 때에 사서가 뭡니까? 논어, 맹자, 중용, 대학 맞습니다. 이 사서 중에 하나로서 공자의 가르침을 담아놓은 그런 책입니다. 문답집 또는 어록집이라고 그렇게 하죠. 전체 문장이 한 다 500개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공자의 말씀을 기록해 둔 책이긴 하지만 저자가 공자는 아닙니다. 공자의 제자들에 의해서 기록이 된 거죠. 마치 예수님의 어록을 기록해 놓은 그 사복음서처럼. 그래서 이 500개의 문장은 대부분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자왈, 번역하자면 공자께서 가라사대 이런 뜻이죠. 비슷하죠. 사복음서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렇게 시작되는 것 같죠. 그 논어의 제일 첫 번째 문장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자왈 하기 시섭지 부력 열호하라. 그러니까 번역하자면은 공자께서 가라사대 배우고 또한 때로 그것을 익히는 것에 어찌 그리 즐거웠지 아니한가 이렇게 이제 번역할 수 있는 거죠. 논어의 첫 구절은 다름 아닌 바로 이 학습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보통 공부한다 또는 배운다 그럴 때에 한자어로 배울 학자를 쓰지요. 그리고 그 배운 것을 연습하고 익혀서 내 몸에 숙달되도록 만드는 것, 바로 그것이 익힐 익자를 사용합니다. 이 익힐 익자를 한자어를 그 자획을 파자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깃털을 의미하는 날개 또는 깃털을 의미하는 자가 두 개가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밑에 흰백자가 있습니다. 어떤 형상이냐면은 새둥지에 아기 새가 밑에 깃털이 하얗죠. 뽀송뽀송하죠. 그거 앉아가지고 두 날개를 가지고 파닥파닥이면서 엄마가 주는 먹이를 먹고 엄마가 또 날아오고 날아가는 것을 보면서 그 날개짓을 따라서 하는 것, 바로 이거. 그래서 따라서 연습하고 엄마를 따라서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해서 익혀서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그 둥지를 벗어나서 더 큰 세상으로서 날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바로 학습이라고 할 때에 이 습자라는 겁니다. 기원전 450년경 공자는 인간이 사람됨을 배울 뿐만 아니라 자기의 욕심에만 머물러 있던 그것을 넘어서서 어떻게 하면 군자의 길로 갈 것인가 하는 이런 부분을 고민하면서 결국 이것은 시작이 바로 배우고 익히는 것에 있다라고 그렇게 보았습니다. 또한 공자의 제자들도 논어라는 책의 스승의 말을 받아 적어 기록함으로써 한 번 듣고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스승이 던져줬던 그 말을 두고두고 기억하고 또 반복함으로써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 결과 공자의 말씀은 그 시대뿐만 아니라 시대를 훨씬 또 장소를 넘어서서 그 후세대까지 오늘날까지도 인간이 동물의 본능을 넘어서서 어떻게 하면 인간이 세상 속에서 인간됨을 보이고 그리고 따뜻한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는지에 대해서 기여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무언가를 배우고 난 뒤에 그것을 익히고 또 내 것이 되고 그 배웠던 것이 내 삶에서 이렇게 묻어나게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배우고 익힌 것을 살아가는 데에 얼마나 또 부력 열호하라 하듯이 얼마나 또 기쁘고 즐겁게 그렇게 살고 있는지 한번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일전에 말씀드렸듯이 작년 8월부터 올 1월까지 포천 중리교회에 있는 송영윤 목사와 더불어서 주일 설교가 끝나고 나면 바로 서로의 설교를 원고를 교환합니다. 그리고 그 설교를 읽으면서 때로 칭찬하기도 하고 때로 질문하기도 하고 때로 마음 아프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나는 그렇지 생각하지 않는데 라는 그런 이제 비평과 조언을 합니다. 근데 올 2월부터는 송영희 목사하고 서로 의논을 해서 다른 몇 명들을 마음 맞는 사람들을 초대해서 총 9명이 매주일 설교를 교환하면서 그 비평대 위에 서로를 세우고 있습니다. 설교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여기면서 다소 교회 안에서는 신성 불가침 정도로 그렇게 여겨왔습니다. 아멘하고 받아들일 것이 거기에 대해서 비평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동기들 속에서 그러니까 동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그러면서 나 그거 아닌데 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또 본인의 생각들을 피력하면서 이렇게 비평을 주고받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이걸 내가 속해 있는 우모론 교회에서는 왜 해오지 않았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에서 이 부분을 할 수 있도록 해볼까? 네, 벌써부터 김영은 집사님은 무척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때로 설교 듣는 게 힘드시죠? 힘들지 않습니까? 표정을 보면 때로 정말 너무 힘드셔서 죄송하다 그런 생각이 설교할 때 드는데요, 저는. 그런데 때로 설교 들으시다가 어떤 한 문장에 한 단어에 한 이야기에 저거 내 얘기인데 저게 내게 주시는 말씀인데 이렇게 가슴에 들어오는 그런 부분이 있으시죠? 이런 말씀 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주일에 이렇게 나누는 이 설교 한 편을 위해서 온 주일 고민하면서 발버둥 칩니다. 그거 한다고 그렇게 고생해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 수준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몸부림칩니다. 일주일 내내 책을 읽으면서 늘 눈은 책으로 가지만은 그 책 한 문장 속에 또 다른 하나의 루트로 이거는 이번 주 설교하고 연결될 수 있을 건데 영화를 보다가도 심지어 광고의 한 부분을 스쳐 지나가다가도 저거 그러면 바로 메모장에다가 옮겨 놓으면서 이번 주 설교에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고민합니다. 그리고 금요일 밤부터 시작해서 토요일까지 원고 작성하는 일에 두문불출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주일 새벽에 일어나서 그 원고를 다시 꼼꼼히 되짚어 보면서 연결이 어떻게 잘 돼 매끄럽지 않은가 아니면 단어가 틀렸는가 이런 부분을 다시 고치는 그런 작업들을 합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를 이렇게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 보통 마음이 허합니다. 왜 허하냐면은 내가 이렇게까지 내 애써가지고 했는데 너무 전달을 못했다는 생각이 들으면 너무 나 왜 이럴까 싶어가지고 정말 허합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애써서 했던 설교가 단순히 그러니까 배우는 거, 배울 학자, 듣는 거 이런 것을 넘어서서 익히고 연습해가는 습에까지 가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늘 아쉬움이 많아서 허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매주일 설교를 마치고 난 뒤에 가셔서 그날 우리 같이 나누었던 이 설교 부분에 대해서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는데 아니면 이 부분을 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 단체 톡방에 좀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아가서 한 주간 동안 지내시면서 지난주에 했던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어떻게 연습되고 어떻게 익혀져서 어떻게 적용됐는지 이런 부분을 나눌 수 있다면 우리가 배우고 익히는 학과 습을 같이 해가는 그런 우리 신앙 공동체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2000년 전 바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았던 초기 그리스도인 선배들이 있었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입니다. 함께요.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베레아는 오늘날 그리스의 북부 마케도니아에 있는 한 작은 마을, 지금 지명으로 좀 비슷한데요. 베리아라고 불리는 그런 마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을은 데살로니가에서 남서쪽으로 한 100km 정도 떨어졌는데 예전에도 그 데살로니가는 훨씬 더 큰 마을이었습니다. 큰 도시고요. 상업적으로도 많이 발달되어 있건 그런 도시였는데 이곳에서부터 남서쪽으로 100km 떨어진 이 페르미안 산맥의 동부 쪽에 조그만 변방의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 변방의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더 너그러웠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읽었던 성경은 개역 개정인데 이 성경 이전의 버전인 개역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베레아 사람들은 더 신사적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을이 너그러웠다, 신사적이었다 이 말은 그만큼 성품이 좋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 좋은 성품으로 어떻게 했느냐? 성경을 그러한가요? 상고했다라는 겁니다. 상고하다는 말은 어떤 거냐면 조사하다, 묻다라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아무 의심 없이 아무런 질문도 없이 그냥 아멘으로 받아들였다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이게 문자적인 뜻을 조사해 가면서 이게 무슨 뜻인가? 그리고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이 속에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의도가 무엇인가? 그 저자의 의도,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그들은 묻고 조사하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말씀을 사모한다, 말씀을 묵상한다, 또는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을 의미합니다.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되는 부분에 있어서 아멘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의심하지 않고 또는 질문 없이 그냥 받아들인다는 것은 믿음 좋은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되려 그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하다는 것과 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듣기는 듣는데 듣는 것과 관계없이 그냥 그 이후에 반응들이 없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과는 동떨어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어떤 면에서 오늘날 우리 시대에 많은 교회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이렇게 밀착하지 않고 박리된 삶을 살아가는 그 원인과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할 수 있습니다. 배우는 일에는 어느 나라 사람들보다도 참 열심히였습니다. 그런데 그 배운 부분을 연습하고 익히는 부분에는 굉장히 많이 소홀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시간 빌라도가 유월절 죄수를 사면하는 그 일에 있어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무리들이 선택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무리라고 하는 대중들은 악을 써서 그들이 선택했던 것은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바로 강도 바라바였습니다. 이때의 그 강도라는 레스테스는 단순히 개인이 어떤 누구 것을 빼앗는 이런 부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단체를 조성해서 그 범죄단체가 어떤 그러니까 폭동을 일으키는 것, 이게 바로 레스테스라는 그 의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라바는 누가복음 23장 19절이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밀란과 그리고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무장 테러를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살인을 하고 갖은 방법을 동원해서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했던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 민족주의를 달성하기 위해서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열심당이었던 예수님 제자 중에도 열심당이 있었지 않습니까? 누구입니까? 시몬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시몬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젤럿당 열심당 시몬이라고 하는 바로 그 사람이 열심당이었는데 방법 가리지 않고 그냥 무장 봉기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인데 바로 이 열심당의
핵심 멤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바라바였다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봅니다. 성경 속 등장하는 모든 인물이 총 2179명입니다. 2179명 중에 바로 그 한 사람이 바라바인데 바라바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중요한 순간에 등장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군데군데에 등장해서 그 사람을 추론해 볼 수 있는 많은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것들을 보면서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 한번 따라가 보고자 합니다. 많은 성서학자들이 바라바라는 이름의 뜻을 해석함으로써 바라바가 어떤 사람인지를 그렇게 파악하려고 시도를 했는데요. 대략 5가지 정도로 축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바라바는 바르아바에서 왔다고 얘기합니다. 이 바르아바, 아바라고 하는 게 그것도 있죠. 팝송팀? 네, 팝뮤직. 아바 있죠. 그죠? 있는데 이 아바라는 게 아빠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에도 아빠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바로 아빠 아버지 이런 거죠. 그러니까 바르라는 게 바 누구 할 때 이게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르 아바라는 것은 아바의 아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빠의 아들 이런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바라바의 아버지 이름이 아바였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빠의 아들이라기보다는 이름 자체가 아바였기 때문에 그 아바의 아들이라고 보는 이런 부분이요. 세 번째로는 바라바가 잘 알려진 랍비의 아들이라고 보는 겁니다. 오늘날 가톨릭 신부를 일컬어서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외국에서 father라고 얘기합니다. 아버지라는 뜻이죠. 그죠? 그러니까 존경하는 종교적 권위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듯이 옛날 그 당시에도 존경하는 랍비에 대해서 아버지라고 불렀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존경하는 랍비 아바라고 부르던 랍비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 바라바를 바르라바, 그러니까 선생의 아들, 그러니까 스승의 아들이라고 보는 겁니다. 세 번째하고 비슷한데요. 아예 이것은 라바라고 봐서 라바 스승이라고 봐서 랍비 라바 있죠. 그 스승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명시적으로. 이렇게 보는 근거가 이 바라바를 그 표기에 있는 사본에 보면 어떤 사본에 보면 라바라고 할 때 이 R 있죠. R이 두 번이 겹쳐지고 있는 몇 사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것은 바로 스승의 아들을 의미했던 거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다섯 번째는 바라바를 아브라함의 축약인,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축약인 바르아바라고 이렇게 본다는 거죠. 저를 어린 시절에 잠시 맡아서 한 1년 정도 키웠던 저희 이모는 요즘도 저를 이렇게 호야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축약해서 부르는 거죠. 자라실 때 많이 그런 것들 경험하셨지 않습니까? 예. 마찬가지로, 아브라함 이렇게 다 부르는 것이 아니라 아바, 이렇게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불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럴 때에, 바르아바, 이렇게 이제 불렀다는 겁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유대인들은 성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성이 없으니까 같은 이름들이 엄청 많겠죠. 많다 보니까 동명이인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을 선택을 했습니다. 호칭법을요. 첫째로는 지명을 섞어서 어디 사람 누구라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나사렛 예수라고 그렇게 불렀던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은 아버지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의 아들, 자식, 아무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요나 시모나 할 때에 바가 아들이라고 말씀드렸죠. 요나의 아들 누구요? 시몬. 그가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호칭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같은 맥락에서 본다면 바라바는 어떻게 호칭을 한 겁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아버지를 통해서 이 5가지가 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와 연결이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아버지와 관계에서 호칭을 그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이런 호칭법을 염두에 두고 바라바라는 이름을 본다면은 바라바는 그냥 보통 집 자식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유력한 자식. 그러니까 식자 집안, 이런 집안의 자식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냥 기침 좀 할 수 있는 그런 집안의 자식이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런데 그런 집 자식이 기득권을 누리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고 그 당시에 억압받는 민중을 대표해 가지고 그 해방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도래하기 위해서 그 운동에 뛰어들었다 보면은 일면 어떤 면에서 굉장히 고무적이고 박수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시대가 추구했던 하나님 나라의 방향성에 있습니다. 똑같은 기득권의 집안의 자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세례요한은 어떻게 했습니까? 제사장 집안이었지 않습니까? 제사장 집안이었는데 그는 따로 들어나와서 광야에 거하면서 자랄 때까지 광야에 거하면서 메뚜기와 석청을, 그러니까 석청이라는 그 야생꿀을 채취해서 그렇게 끼니를 겨우겨우 건널면서 매일매일 해결해 가면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그에게 임했을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원하시는 대로 그의 인생을 그 하나님 나라에 바쳤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사람, 그 사람 엘리야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거죠. 그런데 동시대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라바는 어떠했습니까? 그 시대의 시대 정신이 바로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치하는, 하나님 나라를 정치하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런 그 시대의 정신에 충실했습니다. 그 결과 살인, 방화, 폭동 이런 거 개의치 않고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다 동원해서 그것을 이루고자 그렇게 했습니다. 어쨌든 당시에 민중들도 그 대중들도 방법 가리지 않고 이 고통에서 이 억압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우리는 괜찮다, 우리는 좋다라고 그렇게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방법 가리지 않고 해방되면 그들에겐 더할 나위 없는 그런 행복이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시대를 만들어가고 사회를 형성해가는 이 그 사회화시키는 교육이라는 것이 단순히 좋은 면, 인간을 사회화시키고 사회에 유익되게 하고 하는 이런 부분 있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을 넘어서서 시대를 막다른 길로 그렇게 내몰고 뿐만 아니라 선동하고 치우치도록 하는 그런 폐해가 있다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데 보면은 그 학교에 근무하시니까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학생들 보면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한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학교에 가서 아이들이 오히려 어떻게 해요? 스포일 된다, 오염된다, 이제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제 동기 목사들이 그 종사하고 있는 구리에 미랄 두리 학교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2번 정도를 방문했습니다. 초등학생부터 중고등학생들이 쭉 있는데요. 마침 제가 갔을 때에 중학생들이 마치고 이렇게 우르르 나오는데 저 처음 보지 않습니까? 처음 보는데 밝게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는데 제가 딴 세계 온 줄 알았습니다. 하나같이 밝게 웃으면서. 그래서 제가 느꼈습니다. 10대라고 해서 다 우울하고 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속해서 어떤 어떤 환경에서 어떤 영향을 받느냐가 이 아이들의 이 심성을 좌우하는구나. 학교에 들어가서 고등학생들 봤는데 막 뛰어다니면서 웃고 하는데 고등학생들도 다 똑같습니다. 얼마나 밝은지. 어떤 면에서 본다면 이 바라바는 그 시대 정신에 선동됐던 무리 중에 한 사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가 선동되었던 시대 정신에 함몰되었던 그 부분을 또다시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전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그런 차분히 하늘의 음성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진정 그 시대에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자기에게 어떻게 그 시대 속에 서 있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길을 걷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는 배우고 그것을 익혀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에게 가르쳐주고 마치 어린 새가 둥지 속에서 어미를 보면서 날개짓을 하면서 그 날개짓을 배우듯이 그래서 하늘을 날듯이 그는 그렇게 그에게 보여주는 그런 사람을 못 만났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의 주변 사람들은 그 시대의 주변 사람들은 죄다 어떻게든지 폭력이든지 무력이든지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 나라를 여기에 쟁취하면 된다라고 했던 열심당의 정신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빌라도의 물음 앞에서 선택을 묻는 물음 앞에서 대중들이 선택했던 것은 바라바였습니다. 그는 비록 폭동을 일으키고 살인을 범하고 잡혀와 있었지만은 감옥에 있었지만은 어떤 면에서 대중이 아직까지도 잊지 못하는 그런 영웅이었습니다. 언젠가 저 사람이 다시 나와서 우리의 시대를 구원해 줄 것이라고 대중이 여전히 그렇게 희망을 갖고 있는 메시아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이 바라바였는지도 모릅니다. 빌라도가 그렇게 묻지 않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내가 나사렛 예수를 풀어줄까 바라바를 풀어줄까 이러지 않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이 나사렛 예수를 풀어주기를 원하느냐? 그런데 대중은 어떻습니까? 하나같이 어떤 면에서 약속이나 한 듯이 바라바를 그렇게 외쳤지 않습니까? 하지만 인간의 이런 악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는 일하셨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생명을 바라바를 대신해서 내어주심으로써 그를 구하셨습니다. 이를 마틴 루터,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의 용어를 빌려와서 표현하자면 신적 교환, 놀라운 교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한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해요? 살인자, 죽음, 사형수에서 살아있는 사람, 살 수 있는 사람으로 교환되었습니다. 맞교환되었습니다.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인생의 저주가 끊겨지고 하늘의 복으로 교환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고난과 고통과 순환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 속에서도 즐거운 교환, 이 놀라운 교환이 일어납니다. 상처가 치유로 바뀝니다. 가난이 부요함으로, 죄가 자유로, 염려와 근심이 행복으로 맞교환됩니다. 평화로 맞교환됩니다. 즐거운 행복이고 즐거운 교환이고 그리고 놀라운 교환입니다. 2000년 전 바라바는 생각지도 못한 바로 이 신적 교환, 놀라운 이 교환의 혜택을 받았던 첫 번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이후에 이 사람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마치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쭉 기록해 줬으면 좋았을 것을 성경에는 그렇게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기독교 전성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전성을 이 시간에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몇몇 사본에서 등장하고 있는 이 부분을 가지고 한번 어떻게 바뀌었을지를 한번 따라가 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16절에서 17절을 보면요. 그냥 바로 바라바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몇몇 사본들에서는 이 부분을 바라바를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 바라바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바라바. 그래서 이후에 벌써 예수님과 신적 교환, 놀라운 교환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어떻게 해요? 적어도 25년 정도가 지나고 난 뒤에 그 마가복음부터 해서 기록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때 이미 이 바라바가 어떻게 이름을 바꿨다는 겁니까? 사람들 속에 알려졌다는 겁니까? 바라바가 아니고 예수 바라바로. 왜 그랬을까요? 그는 그가 신봉했던 바로 그 시대 정신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추구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를 따라가는 그 신적 교환의 혜택을 누렸던 그 사람으로서 살았다는 겁니다. 반응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그가 그날 빌라도 법정에서 받았던 배웠던
그분을 통해서 봤던 그 부분을 그의 삶 속에서 드러내면서 저 예수처럼, 저 나사렛 예수처럼 그렇게 그 삶을 바꾸어서 그렇게 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고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심으로써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그 역시 그의 인생을 던져서 예수님의 방식대로, 예수님의 그 길대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오게 하는 바로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라바 그는 예수님과 맞바꾸었던 그 신적 교환을 받았던 혜택을 누렸던 사람뿐만 아니라 그 신적 교환을 누렸던 것을 바로 그의 삶 가운데서 익히고 그리고 드러내었던 바로 그 사람, 예수님의 사람, 예수 바라바이기도 했다는 겁니다. 이번 주 참 많이 당황하셨죠. 며칠째 계속 지역 감염이 0이구나 좋아했었는데 갑자기 새로운 이태원 클라스가 등장했습니다. 너무 속상하고 그래서 새롭게 긴장해야 될 그런 처지에 처했습니다. 지난 1월 19일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총 3개월 21일째 의료진과 방역 공무원들께서 정말 밤낮을 가리지 않고, 그러니까 누가 표현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애썼다는 표현이 아니라 갈아 넣었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정말 애쓰고 그렇게 해오셨습니다. 물론 시민들도 최대한 협조하면서 그렇게 해왔습니다. 이러한 노력과 애씀이 헛수고가 되지 않도록 잘 정리가 되고 해결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런데 경제 상황은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물론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우리가 선전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쉽지 않습니다. 지금은 집집마다 차단기가 이렇게 있어서 이상전압이나 과전압이 들어오면 차단기가 이렇게 내려가고 다시 올리면 됩니다. 그런데 예전 권사님 어떠셨습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집집마다? 네, 휴지 있는 뚜꺼비 집이 있었습니다. 왜 그걸 뚜꺼비 집이라고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아시면 저한테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근데 뚜꺼비 집에는 보면 휴지라고 하는 게 이렇게 그 두 개를 이렇게 연결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압. 그래서 많은 과전압이 이렇게 들어오면 그게 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휴지가 팍 끊깁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그 휴지가 없어서 밤에 전기 나가면 동네에 막 휴지 구하러 다닌다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실은 이제 그러면 안 되는데요. 휴지가 너무 귀하고 그래서 그 구리철사로 연결해가지고 막 이렇게도 하고 이제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 어린 시절도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회에 문제가 생기면 어려움이 생기면 이런 휴지 같은 취약계층에 있던 사람들이 먼저 쓰러지고 먼저 나갑니다. 우리 교회도 말씀은 이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은 잘 나누지 못하지만 쉽지 않은 과정을 겪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그러면 교회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것을 연습하고 또 훈련하고 익혔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이 시절을 살아가야 할까요? 2004년도에 40세의 나이로 불의의 사고로 먼저 하나님 곁으로 갔던 최희동 목사의 설교, 교회 건물보다 소중한 당신의 설교의 한 부분을 먼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의 건물은 40평이 채 되지 않는 12년 된 낡은 철제 조립식입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덥습니다. 이제는 교회 건물을 다시 지어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우리는 지금까지 교회 건축을 위해 기도를 해왔습니다. 실제로 성도들이 건축 헌금이 드려졌고 저 또한 지난 1년 동안 어렵게 제 책 꽃망울이 터지니 하늘이 열리네를 팔아 1,000만 원이나 되는 꽤 큰 돈을 건축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그러나 저는 꽤 오래전부터 우리 교회 김순기 집사님께서 몸이 불편하여 직장을 그만두신 뒤부터 그렇게 열심히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나오시다가 나오지 못하게 되었을 때부터
하느님을 모신 김순기 집사라는 성전이 저렇게 무너져 가고 있는데 눈에 보이는 이 성전을 멋지게 다시 지은들 무슨 소용이 있는가?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종교가 어떠하든지 간에 종교인들은 사원을, 자신이 믿는 그 종교의 사원을 참 귀하게 생각합니다.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 사원을 아름답게 짓고자 합니다. 메이플라워를 타고 아메리카 대륙에 갔던 그 사람들의 경우에도 그러했지요. 제일 먼저 그들이 했던 게 뭡니까? 네, 예배당을 짓고 그 다음 학교를 짓고 그 다음 자기 집을 짓고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네,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든지 그 성전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 교회의 예배당은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과는 뭐 같다고 할 수는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이 예배당도 성전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귀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보이는 그 성전 그것보다도 훨씬 더 소중하게 생각하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가고 그래서 그 성전된 사람들이 진리와 공의를 살아가고 정의를 행하는 것 바로 그런 것들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셨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하죠. 그래서 어떻게 교회를 세울 것인가 그러면서 교회에 등록하면 새신자반을 저쪽 교회에서 새신자반을 하고 뭘 했든지 간에 새신자반을 이숙해 합니다. 새신자반에서 가르치는 게 뭡니까? 기본적인 교리의 개념, 그 용어의 개념, 원리의 개념들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헌금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봉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가르칩니다. 저도 필요성 느낍니다. 당위성도 느낍니다. 하지만 제게는 이런 생각이 앞섭니다. 교회가 봉사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부리려고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먼저 어떻게 해요? 교회는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살리는 곳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를 구성하는 교인들이 한 명 한 명이 어떻게 해요? 헌금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그 교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갈 내 지체요 동력자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지난 2달 이상 주일 공동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저희 그렇게 해왔죠. 많은 교회들이 바로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 신문을 비롯해서 많은 곳에서 교회가 재정에 어려움을 겪는다. 저 3번 전화 받았습니다. 어떤 전화냐면은 한 교회에서 저희 교회를 지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도와주라고 지명을 해가지고 우모는 교회 도와주라고. 그래서 노회에서 전화를 보내왔습니다. 그 교회가 무려 4,500만 원을 내놨답니다. 내놔서 30교회, 전국에 있는 30교회인데 그 중에 우모론 교회를 찍었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게요? 감사합니다. 웃어주십시오. 그럴게요. 그랬겠습니까? 계좌번호 가르쳐 달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저희 필요 없다고 괜찮다고. 그러니까, 그 교회가 저 지명했다는 겁니다. 보내달라는 겁니다. 괜찮다고. 아마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웃으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제 고향교회 선배라서 저를 지명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괜찮으니까 다른 어려운 교회에 그렇게 해서 해 주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며칠 더 지났습니다. 지났더니 또 다른 곳에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월세가 어떻게 냅니까? 어떻게 힘들지 않습니까? 어떻게 도와주려고 저 괜찮다고 그랬습니다. 그분이 제 전화를 끊으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참 희한하네. 예? 딴 데는 어떻게 더 받으려고 그러는데 여기는 괜찮다고 그러네. 이러고 전화를 끊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전화는 먼 곳 유럽에서 걸려왔습니다. 계좌번호 가르쳐 달라는 겁니다. 네. 자기가 기도하니까 제가 떠오르고 우모는 교회가 떠오르다라는 겁니다. 그 제가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더 기도해 보라 그랬습니다. 제가 정말 필요하면 제가 다시 얘기하겠다고. 이렇게 군데군데에 어떻게 어떤 면에서 보면 내 것을 내어놓으면서 어떻게 이 시대를 같이 살아갈까 고민하는 물론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가 어떻게 해요? 재정상 어려움을 얘기하면서도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진짜 교회된 내 교회에 속한 내 교인들이
내 교회의 가족들이 어떻게 어려움을 겪는가, 그래서 어떻게 이걸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 그런 고민들은 기사를 잘 보기 힘듭니다. 이제라도 교회는 저축하고 모아뒀던 그 돈들을 어려운 교인들을 위해서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뭐 부동산 사두었던 부동산도 없지만 부동산이 있다면 부동산을 팔아서라도 함께 나누면서 함께 그렇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성전된 이 교회가 바로 서가는 길 아니겠습니까? 많건 적건 간에 교회 지체들을 위해서 같이 나누고 같이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교회를 위해서 자기 헌신하고 자기 생을 들였던 그 교회의 구성원들을 위한 교회의 마땅한 도리요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교인들에게 교회가 이렇게 설교하고 목사가 설교하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교회를 사랑하시라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라고. 그런데 이제는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이 아니라 사랑을 보여줄 때입니다. 누가요? 먼저 교회가. 요한 1서 4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그 신적 교환의 사랑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 또한 주님의 이 즐거운 신적 교환에 동참할 때 아니겠습니까? 또한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을 배우고 익혔다면 익힌 그것을 우리 삶으로 이제 표현할 때 아니겠습니까? 배울 학 넘어서서 익힐 습으로 나아갈 때입니다. 그리하여서 나와 우리, 내 가족이라는 이 둥지를 넘어서서 우리의 날개짓을 이제 훨씬 바깥에서 그렇게 해 가야 될 때입니다. 이것이 바로 힘의 혁명에 치우쳐서 거기에 기대어서 살아왔던 바라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 자신의 이름을 예수 바라바로 고치고 살아갔던 바로 그 삶을 동시에 따라가는 바로 우리 그 삶입니다. 로마 교황을 일컬어서 라틴어로 이 한 단어를 얘기합니다. 폰티픽스. 폰티픽스라는 게 우리 불어에서도 보면 그 다리를 뭐라 그럽니까? 뽕이라 그러죠. 그래서 뽕네프라는 게 이렇게 네프라는 게 이렇게 뉴라는 뜻도 있지만 또 다른 발음으로 듣는다면 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프. 그래서 9번째 다리, 세 다리 뭐 이런 식 이제 해석을 가능한데 뽕이라는 마찬가지가 폰티, 이 라틴어도 폰티가 다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픽스가 놓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폰티픽스가 다리 놓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어떤 다리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다리 놓는 사람이 폰티픽스 누구라는 겁니까? 포프, 교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의미에서 보면 교황뿐만 아니라 오늘날 교회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뭐가 되어야 되는 겁니까? 폰티픽스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으면서 고통에서부터 교환되도록 어려움에서부터 교환되도록 그렇게 다리를 놓는 폰티픽스의 그 길을 우리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 삶을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적용해 갈 것인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점, 이 시절이야말로 우리가 이런 폰티픽스로 서야 될 때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 함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배우는 일에 열심이었으나 그것을 익히고 삶에 녹아내는 데는 의외로 무관심했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안다는 것이 곧 진리를 사는 것이라 동일시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산다고 하면서도 실은 시대의 논리에 함몰되어 복음의 주체이신 주님을 놓치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고귀한 사랑, 신적 교환을 해주셨는데 우리는 언제까지 감사만 할 뿐 우리 삶에서 그 사랑을 닮은 복음의 즐거운 교환을 나누며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야 할까요? 2000년 전 그 신적 교환의 감격을
자신의 이름에 새긴 채 예수의 길, 예수의 삶을 배우고 익히며 살다간 예수 바라바가 오늘 아프게 우리 가슴 속으로 들어옵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 가정의 달마저 의미가 축소된 이때에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된 우리의 교회가 이 사랑을 익히고 배우고 살아내게 하는 연습장이요 실험실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이제 우리도 주님을 위해 그리고 믿음의 가족된 지체들을 위해 나아가 어려움에 노출된 우리 이웃들을 위해 우리를 내어놓을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그분들 사이에 그리고 그분들과 우리들 사이에 다리를 놓는 폰티픽스의 교회로 예수 바라바라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